3월 넷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속량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희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희생의 모범을 보여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갈 길과 생명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삶을 돌이켜봅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아버지께서 주여,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온전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곳곳에 봄꽃이 만발한 때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봄꽃 축제가 많이 또 이렇게 취소가 되었다 그래요. 예. 내일 또 교역자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무안 북부교회당에서 교역자회의가 있고, 또 서부시차례가 또 화요일날 무안 동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도록 하시고, 또 요즘 이렇게 또 감기 몸살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밤 7시 30분을 좀 늦춰서 수요 예배를 4월부터 7시 30분에 모입니다. 또 1~2주가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이제 좀 정점을 지나서 하향 곡선을 좀 띠고 있어요. 코로나가 잘 또 완만하게 감소하는 그런 양상인데 잘 또 극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올라가 그저의 구원을 늘 안기며 영생의 법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고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집게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절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보러 풍성하는 내를 주옵소서. 다 같이 공동기도문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알리는 3월이 지나가고 꽃피는 4월이 다가옵니다. 곳곳에 요란한 봄비가 내린 가운데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우주 만물을 계획대로 섭리하시듯 저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뜻이 임한 이 땅에 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의 새싹이 움트게 하옵소서. 이제 농사 준비가 한창인 때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심긴 씨앗에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싹이 잘 트게 하여 주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만하고 무감각한 마음을 깨트려 잘못을 알게 하시고 올바로 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내와 끈기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노쇠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수가 많아 늙음이 아니며 신앙의 무기력함으로 노쇠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서 새로운 꿈과 기회를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구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교회에 모여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한 말씀만 하셔도 저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겠습니다. 사랑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4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창한 봄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그제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 또 이렇게 흡족한 비를 주셔서 올 여름에도 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로운이 엄마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예, 이렇게 또, 예, 친정에 와가지고 또 쉬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 아이들도 반갑고, 예, 반갑습니다. 거리마다 봄꽃 향기가 물씬한 가운데, 그제 전국에 아주 요란한 봄비가 내렸지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주도에는 태풍급 아주 강풍이 불어서 가로수가 또 쓰러지고, 또 일부 광주 도심은 물에 잠겨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요. 광주 보면 이렇게 비가 오면 잘 잠기는 데가 있더라고요. 낮은 지대는 또 비가 좀만 와도 이렇게 잠겨요. 뭐 비도 많이 내리고 했지만 그래도 봄비는 사계절 중에서 가장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비가 바로 봄비다. 비가 오면 그 빗소리가 참 좋아요. 그래서 빗소리가 이렇게 딱. 요번에 비 오는 소리 제가 녹음한 건데, 예, 빗소리 들으시면서 또 추억에 잠기시고, 예. 또 이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이 돼서 또 봄비가 내리면 아주 유명한 곡이에요. 아주 많이 부르는 곡인데, 사랑은 봄비처럼 온다, 이별은 겨울비처럼, 그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참 얼마나 멋져요.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을 적신다. 그리고 그 노래가 또 많이 불려지는 노래인데 유명한 곡이죠. 예. 예,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렇게 또 다정하게, 예, 저희 가정이 보여줄 것이라고는 우애밖에 없어요. 예, 특별히 보여줄 건 없고. 예. 그래서 목포 산정동에 그 언덕에, 산정동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예, 이렇게 산 위에 있더라고요. 그 동네 옥상달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분위기를 한번 쫙 해봤는데, 예. 저희 가정에서 보여드릴 거는 단란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봄비는 달콤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겨울비는 차갑고 날카로워요. 봄비는 아주 달콤하다. 봄비를 떠올리면 몽글몽글한 감정이 떠오르는 일들이 많아요. 몽글몽글하다. 이 몽글몽글하다라는 말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매끄러운 느낌, 그게 몽글몽글인데, 기분이 몽글몽글하다는 것은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연하고 부드러워진다. 몽글몽글하다. 봄비가 내리면 기분이 몽글몽글해지고, 봄비가 내리면 옛 추억이 떠오르고,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라는 노래도 있어요. 그댄 봄비를 무척 좋아하나요? 이 노래 참 옛날에 참 기타 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라서 생각이 나서, 예, 봄비가 오면 또 이렇게 그러면서 외로운 가슴을 내 가슴에 이렇게 참 그 시절이 이렇게 또 떠오르고, 예, 그렇습니다. 참 봄비는 참 좋은 비예요. 봄비는 참 좋은 비. 예? 그래서 이렇게 오류동을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또 양파가 아주 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봄비는 좋은 비다. 쑥쑥 자라게 하니까 참 좋은 비다. 봄비는 또 쌀비라 그래요. 쌀비. 봄비가 넉넉하게 내리면 또 농사짓기가 수월하고 풍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칠까봐 노심초사하던 농부 마음에 봄비는 쌀비와 같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봄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적시기를 잘 이렇게 적셔서, 그래서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우러러서 공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우러러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모내기를 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사랑하면 마음이 모내기,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밭에
이렇게 뚝을 쌌는데 모내기를 좀 도와드려야지 그러더라고요. 모내기를 좀 도와주겠대. 예, 진수 형제가 모내기 도와주겠다고. 예, 마음을 그런 마음을 이렇게 품고. 예. 진수 형제가 그 어머니가 새벽에 막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막 기도하니까 주변에 무슨 소리가 나네 이렇게 막 기도를 하더래요. 새벽에 막 방에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우리 진수 현경제일교회 목사님 졸졸 따라다니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를 사퇴하지 말게 하시고 그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신방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봄비처럼 마음에 적셔지기를 봄비처럼 우리의 마음에 적셔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막꽃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다음은 성막꽃 증거판을 모신 성막 공사에 든 물자의 명세서이다. 이것은 사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수고시켜 계산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출애굽기 38장을 읽으셨는데 번제단을 만들고 또 이렇게 손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고 성막 울타리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들어간 재료의 목록들 물품 목록 있잖아요. 물목 그걸 작성하는데 그 성막 공사 명세서를 레위 사람이 담당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회계 담당자예요. 이렇게 다 뭐가 들어가고 성서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수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뭐 금은 얼마 들어가고 뭐 이런 걸 다 적은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레위 사람인데 그 책임자가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이었다. 이다말이 이걸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 때 금이 얼마나 들어갔냐면 계산을 해보니까 금이 약 1톤이 넘어요. 1톤이 넘어요. 1.2톤. 그럼 어마어마한 참 분량이죠. 은이 약 4톤. 노시 약 3톤. 지금 계산해보니까 그 정도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만드는데 그렇게 들어간 걸 쫙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지파의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총감독을 맡아서 여러 물품을 만드는 일에 수고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셨어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오늘 이 부살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부살렐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또 이제 부살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즘 제가 설교 본문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 성경 읽기 순서에 따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8장은 오늘 읽을 성경 말씀. 그래서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 주일에 읽을 성경 본문 말씀을 딱 정해서 설교하려고 이제 그렇게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뭐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하지도 않은데 참 이름도 낯선 좀 잘 모르는데 언제 그렇게 설교할 기회가 있겠어요? 이렇게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1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해 부르신 말씀이 이제 또 지난주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부살렐이 나왔으니까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보니까 또 부살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렀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쭉 가보려고요. 순서에 따라서 쭉 이렇게 본문이 좀 어렵더라도 그 순서에 쭉 가면 구약을 이렇게 쫙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따라가고 그냥 순서에 따라가면 절기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설교 복음이 좀 조정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료주일이나 4월달에 이제 종료주일이 있고 또 부활주일이 있고 그때는 이제 좀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을 따라서 쫙 가면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려고요. 이렇게 쭉 가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읽을 본문이 이제 레위기를 읽을 차례인데 언제 레위기를 설교해 보겠어요? 레위기 설교 참 레위기가 어렵잖아요. 레위기가 뭔가 그런데 평상시 때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쉽지 않은데 순서대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다음 주 또 레위기를 이제 설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골고루 이렇게 한번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래나 저래나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어차피 들어도 잘 까먹고 싶게 이제 뭐 이렇게 들어도 뭐 잘 까먹으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러나 이 흐름만은 좀 이렇게 맥을 성경에 흐르는 맥 크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은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뭐 이 정도로 아시면서 그 흐름을 좀 아시면 좋겠죠. 근데 또 이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듣는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설교를 아주 무척 길게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길게 하니까 설교만 시작되면 그 사람들이 눈을 싹 감는 성도가 이제 많아요. 어느 주일날 그날도 이제 설교가 이제 좀 길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큰 소리로 이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딱 설교했어요. 그러자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권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고 말고요. 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권사님은 진리는 걸로 착각을 하고 어느 교우님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목사님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가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딱 질문을 딱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단지파 이 사마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다시 말해서 그의 조수로서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공일도 하고 문의를 고안하여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천을 짜는 일도 하였다. 오홀리압은 누구일까? 여기서 또 오홀리압이 나와요. 오홀리압은 또 누구일까? 오홀리압은 그의 조수다. 부살레를 말할 때 항상 따라오는 사람이 오홀리압인데 오홀리압은 그의 조수다. 그래서 세공일도 하고 문의를 고안해서 자줏빛 털실과 붉은 털실, 진홍빛 털실, 가늘게 꼰 모실로 이렇게 천을 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총 책임자는 부살렐 그리고 협력자는 오홀리압이 또 옆에서 돕고 그래서 실무 총책임자는 부살렐이고 또 성막 디자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제작
모두를 담당했어요, 부살렐이. 근데 오홀리압은 부살렐을 도운 보조자 역할을 이제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상상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일을 이렇게 참 열심히 자기 일을 맡아서 참 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책을 좀 몇 권 구입을 했습니다. 5060을 위한 분야별 그 필독 도서. 50대, 60대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그런 책들. 좀 책을 읽어야 되겠다. 미국의 기업가이며 투자가인 90세를 넘긴 워렌 버핏은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 이렇게 조언했죠. 독서를 좀 해라. 독서를. 근데 5060 세대를 보면 어떤 그 조직이든지 또 리더일 확률이 좀 높죠. 좀 책을 좀 읽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리더가 교양이 없거나 근거도 없이 얘기하거나 또 논리도 없고 또 시대적인 흐름이나 또 트렌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 리더를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매일 가짜 뉴스, 여기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많이 봐요. 가짜 뉴스에 그냥 다 휩싸여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리더가 이렇게 좀 교양이 있어야 돼요. 교양이.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너무 상식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성경의 그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한계. 시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좀 가져야 되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과 사회를 균형 있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 된다. 책도 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책을 좀 샀는데 또 책을 읽음으로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또 교양도 쌓고 내가 좀 더 풍부하게 알아야지 좀 더 폭넓게 또 설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권의 책을 샀어요. 그래서 앵거스 플래처의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문학이 필요한 이 책은 이제 풍부한 교양과 감성을 유지시켜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좀 문학이 필요해요. 그리고 교양을 좀 쌓아야 되고 감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을 하나 사고 또 요즘 돌아가는 이 경제 상황 또 국가 정책 이런 걸 또 이렇게 모든 경제학적인 교양의 뿌리를 이해하고 모든 경제 정책의 그 뿌리인 케인스의 전기 존 메이너드 케인스 아주 책이 두껍습니다. 이 책을 또 하나 샀고 또 피트 데이비스의 전념이라는 책도 샀고 또 일반 서적도 사지만 또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7 봉인의 비밀 구입했어요. 이 세대를 또 이렇게 분별하면서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에요. 뜨끈뜨끈한 책. 신간들. 그 중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책은 잠깐 소개해드릴 책은 전념이라는 책. 전념이라는 책이다. 전념이라는 책인데 원제가 dedicated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걸 전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나는 어떤 것에 전념하다 그런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신성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전념이란 그 영어 단어의 뜻이 전념하다라는 것은 이제 헌신하다 이제 그런 뜻도 돼요. 전념하다 어떤 전념하다 또 하나는 신성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에 전념하고 전력 투구할 때 그 자체가 신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에서 농사를 져도 그래요. 농사를. 내가 거기에 전념하고 전력 투구할 때 그 시간이 내게 신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심전력하고 전념하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세대는 그래요. 전념하지 않는 문화, 전념하지 않아요. 액체 근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탐색만, 선택을 못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게 액체 근대라 그러는데, 전념하지 않는 문화, 지금 세대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열어두는 무한 탐색 모드가 지금 세대의 특징인데, 탐색 모드입니다. 탐색 모드. 전념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주저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교회 주변에 보면 교회를 나올 듯 말 듯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올 것 같은데 선택을 못해. 탐색만 하거든요. 왜 그런가? 사실 그런 거 보면 첫째는 후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괜히 왔나? 훗날 다른 것을 할 걸, 이런 좀 후회할 수가 있거든요. 후회할 수 있고. 또 유대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거기에 헌신하면 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까봐 좀 그런 두려움이 있고, 고립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헌신하면 그 책임감 때문에 아무것도 될 수 없고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도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탐색만 하는 거예요. 탐색만.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딱 선택지를 정해서 이렇게 딱 나오셨는데,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신성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신성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은 모두 자기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다. 아주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데디케이티드, 아주 전념하고 헌신하고. 백성들도 성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이렇게 보물을 다 내놓고, 성막 건축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재능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또 재물이 있는 자는 자신들의 재물로, 또 그렇지 못한 이들은 반세겔의 은전을 내는 것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전념하고 헌신하고. 전념에 대한 보상은 무엇일까? 우리가 전력 투구하고 헌신을 하고. 전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불안해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전념하면 삶이 신성해지고 거룩해지고. 여러분 정말 잘 선택해서 거기에 올인하시고 전념하시고, 그러면 내 삶이 신성해지는 거예요. 삶이 깊이가 있고, 또 전념하는 사람은 또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다 이루어졌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성공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얻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 그걸 얻는 게 성공입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전념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전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 삶은 아름답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신성하고 깊이 있고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 신성하고 또 깊이 있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믿음의 선택을 잘 해서 더욱더 전념하는,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공헌 기도 올립니다.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매, 또 우리 민호와 여준이, 온유, 또 로운이 항상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품어주옵소서. 우리 또 자매 앞길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늘 평안하고 행복이 넘치고 복된 가정, 자녀들이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습니다. 또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들이 신성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깊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건강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도 채워주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권사님 집사님 부부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지금까지 도우신 줄로 믿사오니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우리 형제님 또 우리 항상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연세 많으신 어머님과 함께 살아갈 때 또 어머님과 잘 또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더욱 더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전도 회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전도회가 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전도회가 되며 사랑의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전도 회원들을 항상 지켜주옵소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이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길만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 몸과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동참하는 여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